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어와 주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교를 어느 정도 해보셨나요? 혹시 옴마니 밤매후음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습니까? 뜻은 잘 몰라도 들어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라든가, 아니면 그게 어느 경에 나오는 말이다 라든가, 누군가는 관세음보살의 육자 대명왕 진언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천수경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라고 하면 불교를 모르시는 분은 그거 어디 주문 외울 때 쓰는 거 아니냐, 뭔가 마법적인 거, 마술 같은 거 할 때 수리수리 마술이 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조금 불교 쪽의 경전을 외워보신 분들은 그거 정구업 진언이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에서 나온 입으로 지은 업, 카르마, 업을 깨끗하게 만드는 진언, 진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라고 이야기하면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으실 테고요. 좀 경전을 좀 읽고 절에 좀 다니신 분들은 그거 반야신경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주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진언의 뜻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아마 이 진언을 열에 한 명 정도는 뜻을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50% 이상은, 그러니까 이 주문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도 50% 이상은 이 주문이 무슨 뜻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뜻을 모르는 주문 혹은 진언이 과연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가, 혹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는 먼저 박아놓고 시작하죠. 진언은, 주문은 의미가 없다, 신비한 힘이 없다,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신비한 힘도 존재치 않는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지 오늘은 이것을 제가 말로서 한번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옴마니 밤매훔, 관세음보살 육자 대명왕 진언이라고 되어 있죠. 본심 미묘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자, 옴마니 밤매훔, 우리 불교계 쪽에서는 성철 스님이 과거 불경에 있는 진언을, 주문을 산스크리트어나 혹은 이런 고대 인도의 발음을 그대로 따르는 식의 발음으로 바꾸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옴마니 밤매훔을 옴마니 파드매훔이라든가 파두매훔이라든가 어떤 그 느낌을 더 잘 살리는 단어로,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이제 중국어를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옴마니 밤매훔이지, 이거 원래 뜻은 원래 산스크리트나 혹은 원래 이 주문이 만들어진 팔리어나 그게 어느 언어로 만들어졌는지도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주문이 만들어졌을 때 발음으로 발음하자. 특히 성철 스님은 이걸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발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쨌든 간에 현재 지금 이 언어가 아니라 인도에서 발음하는 그런 발음을 따라가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이 지련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철 스님은. 그럼 저는 네가 뭔데 성철 스님도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니는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이거죠. 그럼 옴마니 반매흠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새겨봅시다. 여러분 언어는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는 분명히 뜻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 언어를 뜻을 알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문화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어려웠던 시기, 인터넷이 없고 이 문화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이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산스크리트 혹은 팔리어가 각각의 그 단어에 대한 사전이 영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전은 없을지언정 영어로는 이 각각의 단어에 대한 사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옴 마니 반매 훔, 옴 마니 파드매 훔 뭐 등등하고 칩시다. 옴과 훔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뭐 있든 없든 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만이랑 파드매. 파드매는 연꽃을 이야기합니다. 연꽃. 불교계 혹은 인도 힌두이즘, 인도 종교, 인도 쪽에서는 연꽃은 아주 중요한 그 상징 요소예요. 그렇죠? 우리도 불교계 쪽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은 연꽃으로 등을 만들죠. 연꽃의 의미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좀 물이 혼탁한 연못에 있어도 불구하고 꽃이 싹 물 밑에서 저 밑에 있는 씨앗에서 꽃이 올라와서 피는데 그 연꽃 자체는 깨끗하게 피잖아요. 그렇죠? 이 분명히 진흙과 또는 흙탕물 또는 연못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 자체는 깨끗하게 펴요. 이게 이제 정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웅크려 있다가 쫙 펼쳐지는 모습이 뭡니까? 개화, 깨달음 또는 정화, 깨끗하게 한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흙 속에서 피는 꽃, 그렇죠? 라는 다양한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곳에 있어도 깨끗하게 피는 꽃이 있을 수 있다. 예, 여러 가지 이 종교적 의미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이 아주 신성한 꽃이에요. 인도에서는. 그리고 부처님은 고대 2500여 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났죠.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는 이러한 연꽃에 대한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옴마니 파드메 훔, 옴마니 반매 훔에서 반매는 연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옴마니는 뭘까요? 마니는 보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석. 그러면 요걸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면 뭔 뜻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뭐 예를 들어서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석 같은 연꽃이요 라든가 연꽃처럼 아름다운 보석이요 라든가 연꽃 속의 보석이요 라든가 보석은 뭡니까? 소중한 무엇인가죠. 잘 보기 힘든 거, 아름다운 거,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되겠어요. 많이. 파드메 연꽃은요, 진흙 속에 핀 아름다운 꽃은 깨달음의 어떤 징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정화, 깨끗함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연꽃 같은 보석이요, 보석 같은 연꽃이요.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뭐 아주 좋게 의역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아름다운 깨달음이요. 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의역을 하면 상당히 뭔가 있어 보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석, 연꽃, 보석과 연꽃이요. 자, 이 주문이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여러분이 옴마니 반매 훔을 하실 때 약간은 다를 거예요. 약간은.
어떻게 다를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옴마니 밤미홈이라는 진언을 외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혹은 나에게 아주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 진언을 외우면 여러분이 아주 좋다고 강구를 하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근데 제가 만약 이 뜻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옴마니 밤미홈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 연꽃이 떠오르고 머릿속에 상상이 되고, 아, 그리고 연꽃 같은 아름다운 보석같이 아름다운 연꽃이요. 깨달음이며. 그러면 이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진언에 이제 의미가 깃들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그 진언을 하루 종일 360일 평생을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교는 깨달음을 얻는 종교잖아요. 여러분, 불교는 여러분이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비는 기원하는 종교로 생각을 하신 불교라면 그 불교도 불교 안에 내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오랜 세월 종교화되어 온 불교 속에는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보는 불교,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처님의 진정한 뜻, 고타마 시다타가 이 세상에 나와서 외친 핵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너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너도 깨달아라. 라는 종교죠. 그러면 불교를 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옴마니 밤매홈을 하루 종일 외우고 있으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 들어갑시다. 진언이 의미가 있으려면 부처가 되는데 도움이 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뜻을 모르고 진언을 하루 종일 외워도 1년 365일 외워도 아무 의미가 없다. 단 1의 가치도 없다. 오히려 깨닫는 데 방해된다. 여러분은 신비주의 믿음은 이해의 종교와 정반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 뜻을 알고 외우면 도움이 되는가? 이거예요. 뜻을. 옴마니 밤미홈이라는 뜻을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가 대충 의역이라도 했어요. 아, 연꽃. 보석 같은 연꽃이요. 연꽃의 깨달음이 아주 보석같이 아름다워요. 라는 어떤 뜻을 이제 이해했다 칩시다. 깨달음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서 하면 도움이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해봅시다.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아름다운 깨달음이요. 도움이 될까요? 계속 그거 배우고 있는다고?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뜻을 알고 외워도. 자, 뜻을 알고 외워도 의미가 없는데 뜻을 아예 모르고 외우는 진언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아무 의미가 없으면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 해요. 옴마니 밤미홈은 그 뜻이 아니고 뭐 다른 뜻이다. 뭐 또는 옴마니 밤미홈은 음성학적으로 옴을 외우면 뭔가 속에서 울림이 나오고 옴마니 밤미홈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뭔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거는 뭡니까? 대표적인 사기예요. 예. 대표적인 여러분의 신비주의, 대표적인 믿음의 영역. 만약 그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옴마니 밤미홈에 이어서 다른 걸 한번 더 해봅시다.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천수경을 처음 할 때 정구업 진언이라고 하죠. 입을 깨끗하게 입으로 지은 카르마를 깨끗하게 만드는 진언이다 이겁니다. 수리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수리, 마하수리, 수리, 사바하니까요. 다 수리죠. 그래서 수리가 뭐냐 이거죠. 수리는 슈리 혹은 스리라고
발음이 되는 산스크리트 또는 팔려예요. 그쪽 계열이에요. 이건 뭔 뜻입니까? 이것은 좋다, 깨끗하다, 복되다, 행운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수리 하나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복되고 좋다, 깨끗하다 라는 느낌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쓰리, 슈리랑 가장 밀접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신이에요. 인도 힌두교의 신 중에 하나가 슈리 신이 있습니다. 슈리 락슈미, 슈리 라크슈미 라고 불리우는 인도의 힌두즘의 비슈뉴 신, 인도 3대 신 중에 비슈뉴 신의 아내, 와이프로 등장하는 락슈미 신이에요. 락슈미 신은 라크슈미 혹은 슈리 신, 스리 신. 이 신은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신입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까? 행운, 부자, 좋음, 뭐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화. 그래서 락슈미 신은 바다에서 연꽃과 함께 처음에 나타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연꽃이 나오죠. 락슈미 신은 그 불교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길상천으로 들어옵니다. 혹은 공덕천, 공덕이 있다. 예, 뭔가 내게 보상이 있다, 내가 좋은 게 있다, 내가 이걸 함으로해서 나에게 도움이 된다. 길상, 뭔가 행운이 있다, 뭔가 좋다, 이런 게 들어가 있죠, 단어 속에. 그러니까 딱 그대로예요. 락슈미 신은 슈리 신이고 슈리 락슈미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거 수리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면 수리, 마하수리, 수리, 사바하죠. 사바하는 그냥 이루어지리라, 원한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냥 그런 뜻이에요. 그냥 뭐 보통의 주문의 맨 끝에 항상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죠. 자, 수리는 반복이니까 좋다. 마하수리, 마하는 뭡니까? 우리 마하로 날다, 퓨 날아간다, 제트기. 마하는 크다, 빠르다, 매우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크다. 마하수리, 매우 좋다. 그죠? 좋다, 매우 좋다. 수수리, 수는 또 매우하고 비슷해요. 지극히 좋다. 크게 좋고 지극히 좋다. 좋다, 크게 좋고 지극히 좋다.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방금까지 좋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게 사바해요. 자, 그러면 이거 좋다가 아니라 그러면 행운이다 하면 행운, 큰 행운, 지극한 행운. 또 정화라고 칩시다. 그러면 깨끗해져라, 크게 깨끗해져라, 매우 깨끗해져라, 지극히 깨끗해져라. 그러면 여기 종구업지론에 어울리는 뜻이죠. 이제 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 깨끗해진다, 정화, 연꽃, 그게 맞춰주면 이게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자, 그것을 뜻을 모르고 여러분이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를 1000번 만번 외워도 여러분은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어요. 그러면 주문의 뜻을 알고 외워보면 어떻습니까? 뜻을 이제 알게 됐죠. 정화, 깨끗해짐에 대한 정화, 매우 정화, 극정화. 내가 입으로 지은 업을 이제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수리, 마수리가 뭔 뜻인지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약간 의미가 생기죠. 약간. 근데 그걸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잘못이 정화가 될까요? 정화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뭐 친구한테 악담을 막 퍼부었어요. 너 이 새끼야 하고 막 나쁜 말을 했어요. 그 악업을 짚고 와서 오늘 경을 읽기 위해서 경을 탁 펼쳐가 수지수지 마수지 수수지 사바 내 입으로 지은 업을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외웠을 때 내 까르마 지은 업이 사라질까요? 이 주문으로? 아니면 입으로 함부로 업을 짓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이 주문을 외우면 입으로 업을 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될까요? 주문이 만약 단 1의 가치라도 있으려면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주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주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주문을 외우는 사람에게 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여러분이 주문을 외울 때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를 외치는 것보다 깨끗해져라 내 입으로 지은 업이여. 오늘 이 경전을 읽기 전에 오늘 내가 입으로 지은 업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게 말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외우고 경을 읽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의 가슴에 경을 읽을 때마다 내 입으로 지은 업으로 내 더러운 입으로 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입으로 지은 업이 무엇인지, 내 입으로 나쁜 말을 뱉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글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말로 적혀있는 것 구절을 읽어서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입으로 함부로 악언을 퍼붓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서원을 하고 경을 읽는 게 더 낫겠습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정구업 진언에 어울리겠습니까? 알 수 없는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뜻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외우는 거랑 한글로 정확한 뜻이 명기되어 있는 것을 서원을 할 때 당연하게도 한글로 된 거, 우리나라 말로 외운 것이 더 강력하게 내재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은 생각을 언어로 합니다. 미국 사람은 영어로 생각을 해요. I think, do you know, I understand.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어 짧기 때문에 그런 단어밖에 몰라요.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알겠어, 깨끗해, 나빠, 입으로 지은 나쁜 말 하지 마라. 한글로 생각을 합니다. 말을 안 하고 생각을 해도 생각이 그 사람의 언어로, 주된 언어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수리수리 마술이 아무리 외워도 내한테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언어,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생각을 언어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너 멍청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그 말이 탁 머릿속에 내재에 박히고 나면 내가 멍청하다고 했던 그 사람의 그 상황이 그대로 사진처럼, 그리고 말이 그대로 그 사람의 내재에 탁 들어가서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반복합니다. 그러면 멍청한 것 어떻게 될까요? 힘을 가져요. 그래서 말은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언어야말로 인간의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이유예요. 사실 부처가 탄생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언어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8정도에도 언어가 나옵니다. 따로 빠져나올 정도로 언어는 중요합니다.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중국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요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진 것을 산스크리트 언어도 아닌 뜻도 모르는 주문을 여러분이 외우고 있으면 그 주문은 단 1의 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뭐 이야기하거나 뭐 음성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거나 다 거짓말이고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불교는 이해하는 언어, 이해하는 종교이며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언어가 대단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주문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제 말도 굉장히 큰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불경에 주문이 의미가 있으려면 주문을 한글로 바꾸십시오. 의역해서 의역을 하십시오. 내 입으로 지은 업을 오늘 깨끗이 하고 이 경전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입으로 지은 업이 무엇인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경전을 읽는 게 1000번 만번 낫습니다. 온만이 반매흠을 1억 번을 외쳐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야신경의 마지막에 보면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이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약해 드릴게요. 가자, 가자, 함께 가자. 모두 함께 저 피안의 세계로 가자. 피안, 깨달음의 세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번역해 봅시다. 가자, 가자, 함께 가자. 모두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가자. 주문이 의미가 있으려면 서원의 뜻으로 이와 같이 서원을 마음속에 내가 깨닫겠다. 모두 함께 깨닫자. 라는 이 말의 뜻을 그대로 한글로 읽으면 그것은 가슴에 서원이 됩니다. 새겨지게 돼요. 도움이 돼요. 그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한국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는 아제아제 바라승아제를 1000만 번 외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주문이라는 것, 몰라야 된다는 것, 생각, 여러분이 그걸 그냥 뜻을 알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뭡니까? 그것은 과거에 하늘의 신과 소통할 때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아주 막 신비한 주문을 외워서 하늘의 신과 소통한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난 대단해. 너는 이해 못하겠지? 라고 할 때 주문은 몰라야 돼요. 그쵸? 그 주문은 몰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뜻을 몰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 단 1이라도 힘이 있는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힘이 생기려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의미를 알지라도 한글로 이루어진 언어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 그것은 내 뇌리에 직접적으로 바로 꽂히니까요. 바로 꽂혀요. 칭찬 한마디가 악담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오늘 주문과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께 말씀드린 최종적인 단어는 바로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제가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불교계에 뭐 누군가에게는 비판을 크게 받을 만한 말을 제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어로 불경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귀에 쏙쏙히 박히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려면 경전의 내용도 한글화가 되어야 되며 어역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번역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천수경이 적혀있는 말일지라도 맨 앞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가 알 수 없는 단어로 된 것에 비해서 개경계 측춘무가 화엄경을 받으면서 만들었다고 불러지는 이 노래, 연언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개경계는 한자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 열의 진실의. 여러분이 조금만 한자를 좀 아시면 한자를 보면 바로 와닿을 수 있어요. 무상심심미묘법, 위없는 아주 깊고 오묘한 법을 백천만급 난조우. 급은 불교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래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게 급이 백천만 급이니까 엄청나게 오랜된 시간이죠.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난조우, 난 어렵다, 조우 만나기 어렵다. 무상심심미묘법을 백천만 급이나 기다려도 만나기 힘들다. 그 안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중에서도 이러한 오묘한 법은 만나기 힘들다. 그런데 아금 문견 득수지, 지금 내가, 바로 지금, 내가 지금 문 듣다, 견 보다, 득 획득하고, 수지 내가 지니고 다니겠다. 아금 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배우고 들고 다니겠다. 아금 문견 득수지 하니까 원컨대 원해열의 진실의, 원컨대 해 풀어헤쳐달라, 풀어헤쳐달라 해 원해 열의 진실한 뜻을, 진실의, 열애는 부처님을 말하죠. 자,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법을 백천만 급이나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도 만나기 힘든 부처님 법을 바로 지금 보고 듣고 배우니 부디 이 부처님의 뜻을 내가 깨치길 원합니다. 한글로 안 해도 한자만으로도, 한자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한자권의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한자의 일부분을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그 한자 4구계 네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개 노래를, 한자 노래를 불러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한글로 딱 해가지고 읽고 나면 이 오랫동안 만나기 힘든 법을, 부처님 법을 지금 내가 듣고 배우니 부디 이 말의 진실한 뜻을 내가 깨치길 바랍니다 하고 서원을 세우고 경을 탁 펼치면 어떨까요? 언어의 힘이 한 칸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글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언어의 힘이므로 언어로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서원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아무 뜻도 없는 진언, 주문, 그게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은, 그것은 지금에 있어서 21세기 불교를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진실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단 한마디의 주문도 여러분에게 외우라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주문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단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불교, 고타마 시타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여러분이 따르고자 하신다면 주문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주문 따위 단 한 번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틀어놓고 계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처님의 진실한 뜻 한마디, 정확한 제일 중요한 단어 한마디, 삼법인을, 사성제를, 연기를, 무아를, 무상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화를, 가르침을 듣는 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단 한 발짝이라도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내용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